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낯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4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책망 또는 칭찬, 교훈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마나 교회였었죠. 서마나 교회는 고난이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충성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만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 두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다라고 했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에서 또다시 새 교회가 나옵니다. 새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기는 자가 받는 그러한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 즉 행위가 있어야 된다.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런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그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분명히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우리 행위를 감찰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감찰과 판단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사람의 판단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 주관,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행위를 판단할 때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감찰하실 때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7 영은 무엇입니까? 7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또한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영을 가지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완전하신 7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7 별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7 별이 7 교회 사자라고 할 때 사자는요,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에인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7 천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로 하여금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 영, 즉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주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숨겨진 행동, 또 마음, 이런 것들을 결단코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우리가 속이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전하신 7 영과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사대교회를 보니까 그 사대교회의 행위가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죽은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왜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음 받았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받았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들었는지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떠나서, 진리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행위를 가진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죽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만 있고 행위가 없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것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은 지식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것, 이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또 말씀에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진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행위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행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을 때 그러한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지식은 있으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행위는, 헌신은, 봉사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4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비록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죽은 행실이 가득한 교회라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흰옷을 입은 사람, 즉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행실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지킨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의 상반대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 후반부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가장 최측근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붙들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서 이런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가지고 바른 삶을 살 때,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기는 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나오죠. 4장에 있는 두 번째 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죠.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칭찬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사람들도 세상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는 유대인인 것을 그들은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좋은 정말 명성도 없고 교회도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더군다나 당시의 기득권자이 된 유대인들,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고난이 더 커질 수 있고 환난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조롱받을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켰기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의 복을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열린 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응답하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평탄하고 문제없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힘이 들지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이 들고 예수 믿는 것 표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승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기는 자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욥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마지막에 욥이 받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교회는,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 20절에 보니까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문 밖에 서 계신 그런 손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세상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부유한 거,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자기들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라. 여러분, 정말 그들이 부자였을까요? 물질도 누가 주셔야만 있는 것입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내가 많아도 그 물질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랬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주인 되어졌고요, 물질이 주인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냥 문 밖에 세워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패배자로, 실패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을 주인 삼은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모셔야 될 분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없었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내 안에,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달라 라고 계속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내 주님이신지, 정말 입으로만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물질, 아니면 나 자신이 주인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또 우리 가정이 그랬어도, 교회가 그랬어도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결코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가정,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말세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삶, 행위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내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자로 살도록 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결국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